오늘 영아부가 첫 번째 날을 예쁘게 시작해서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예쁘고 또 진행도 조근조근하게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영아부는 영아부 특세는 영아들이 오지 않고 교사들이 오고 어머니들이 오니까 오늘은 어른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 3세까지 영아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부터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 부분이 좀 깁니다. 어쩌면 서론만 하고 마칠지도 몰라요. 한 25분 정도까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출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견해는 생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얘기하는 견해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복중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모체에서 분리돼서 세상에 나오는 것, 이거를 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말하는 이 출생은, 이거는 육신의 출생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육신, 성경은 어떻게 육신이 태어난다고 말하냐?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심으로부터 사람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이죠. 근데 아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물떡주물떡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건축을 할지라도 건축을 할 때도 설계 부분과 시공 부분이 있어요. 설계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골조를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외양을 만들 것인가, 크게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뼈를 몇 개로 만드실 거, 그리고 신경을 어떻게 하고 내장을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출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아기도 그렇게 출생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출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을 뭘로 지으시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사람의 소재죠, 소재.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의 외부 소재는 무엇을 할까? 돌로 할 것인가, 벽돌로 할 것인가. 요즘에는 신소재들이 꽤 많습니다. 징크 판넬로 할 것인가 등등 해서 다양한 소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건물을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공조 시스템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전체 사람의 전 구성 풀 바디를 뭘로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은 주성분이 흙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흙인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흙입니다. 예뻐도 흙이고 힘이 세도 흙이고 또 피부색이 검어도 흙이고 피부색이 하얘도 흙입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토, 신은 몸신자고요, 토는 흙토자예요. 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흙은 다르지 않다 그 말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창조에 속한 지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한의학은 인간을 소우주로 봐요. 그 사람들이 꽤나 깊은 부분에까지 연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장례하잖아요. 장례하게 되면 매장을 하기도 해요. 또 요즘에는 화장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화장이 옳으냐 매장이 옳으냐 뭐 이런 거는 요즘엔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만은 똑같죠. 근데 옛날에는 이 땅에 묻으면은 그게 그 부패에 의해서 흙으로, 부패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불로 이렇게 화로에 집어넣어서 태우잖아요. 그건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빠르게 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도 흙이고 내가 낳은 아기도 흙이고, 요소가 똑같이 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양은 누구를 닮았을까?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성경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다른 학문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신론, 인간론, 뭐 교회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우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인간이라고 한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인간을 위한 세운 제도를 너희가 순복하되, 거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5,600번이 나와요. 아주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설계를 하시고 그것을 다 한 거죠. 근데 사람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이, 이게 모양이 저는 외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은 것 두 가지죠.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외모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발이 나오기도 하고 주의 손이 나오기도 하고 주의 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의 얼굴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표현이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 어떠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의 대부분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처럼 이렇게 2m 안 되는,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이, 크기는 우리와 다르겠지만은 왜 모양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형상은 뭐냐? 이 형상은 이 지식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식의 영역.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외형이 아니라, 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비물질적 요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게 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새로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도 창조의 영역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따라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새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똑같이 여기는 형상이란 말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따라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의로움, 그리고 불변하시는 진리 말씀, 그리고 거룩함, 이 세 가지 요소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적 출생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의를 입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띄워놓으세요. 네. 칭의라고 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 얼굴 앞에도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는커녕 진노로 말미암아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도 설 수 있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도 나갈 수 있는 새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 이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면 진리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정신들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좀 이런 말 하잖아요. MZ 세대는 이래. 그건 그 시대의, 그 세대의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근데 그 시대 정신은 계속 변해 왔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불변입니다. 옛날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 부부 관계를 성경이 말할 때도 성경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남녀 동등이라는 개념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시대 정신이에요. 성경은 남자 여자가 동등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구별되게 지으심을 받았음을 얘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거야. 남자는 강하게, 그리고 여성은 샘세하게. 그러니까 어느 게 우열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 창조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도 있잖아요.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거는 모세오경과 같은 경우는 이 주전 1446년경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3500년 전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핏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3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서 이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으로 단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미 거룩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진 못해요.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이 형상 회복이 되는 것. 근데 이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로움도 없어졌고 거룩함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게 됐으니까 형상이 파괴됐다고 표현하는데, 형상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인간의 성분이 흙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산 존재,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산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이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도 다 그런 존재라고 거룩함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가 매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차혜선 권사님이 주의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유양순 집사님이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 주옵소서. 오늘 영아부가 이 특세 첫째 날 시작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예쁘게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열었고 아름다운 이 교육 비전도 내어놓았습니다. 이 영아부서 양육된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전 부서에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잘 양육해서 저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로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아부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